4월 첫 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 댁에 가훈이 잘 먹자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님께서 무슨 가훈을 그렇게 정했는가 하고 의심이 나서 여쭙습니다. 왜 목사님, 많고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잘 먹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정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녀들이 다 건강한데 금지옥엽, 정말 마지막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이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툭 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쓰러지고 집에서도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뭐 양방 한방 다 이렇게 해봐도 어려움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아이가 잘 먹지를 않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 보면 깨작깨작 밥알을 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식탁 앞에다가 가훈을 해가지고 그냥 잘 먹자 그래 딱 그렇게 박아 두어서 가훈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제 이제 속이 불편해가지고 건강검진 하던 차에 위 내시경을 하려고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무슨 병에 걸린 사람 같이 막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진단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벌써 마음이 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진단 결과를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듣는데 정상입니다. 다만 용종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 제거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나 안 아프구나. 아이고 나 괜찮구나. 그러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또 좋은 재산입니다.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정말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찾아오고 또 가족들도 환자라고 막 보살펴주고 챙겨주지만 오랫동안 아파 보십시오. 귀찮아하고 멀리하고 짐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참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이 아팠어요. 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목에 성대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 중직자가 신방으로 오셔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구멍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목이 고장났으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빨리 퇴원하고 그 뒤로 다시는 목이 아프다고 하는 말을 못 하셨대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정말 모든 것이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관계도, 친구 관계도 맺을 수 있는데 이 건강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또 건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문제가 되고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아예 그냥 그 삶이 파탄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없고 못 하는 것이 없고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은 아프지 않으니까 담배를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아직은 괜찮으니까 하고 술을 끊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당신 폐렴입니다. 당신 당뇨입니다. 그렇게 의사에게 경고를 받으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은 아직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니까 하고 고치려 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병을 모르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지 않은 것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인이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의 전인 건강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온전히 고침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건강한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요? 자, 첫째로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잘 지켜야 돼요.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man이라고 하는 단어, the man, 그게 인칭대명사잖아요. 온 인류를 향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이 표현은 내 자녀들아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상관이 없게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은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지켜라.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22절 같이 읽게요.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그것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세기에 유럽의 최고의 명의이며 근대 임상의학의 창시자인 네덜란드의 브루하페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요,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의 유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분이 남기신 유물 가운데 한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의 제목이 보니까 의학상 가장 심오한 비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끈으로 탁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경매에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거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에 막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달려들어서 드디어 한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죠. 그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비밀을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 가서 그걸 딱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꺼운 노트가요, 이게 앞장부터 아무리 열어봐도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갔더니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며 몸은 불편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몸속에 찌꺼기를 남겨두지 마라. 그러면 그대는 모든 의사를 비웃을 수 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탈하면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브루하페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한의학에서 이 고사성어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내려오는 고사성어, 두한족열이라 해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의 건강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고 이것저것 막 찾아다녀요. 길을 수련한다고 하고, 또 명상을 한다고 하고, 마음 수련을 한다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녀요. 그래요. 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삶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삶으로 건강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건강의 비결 두 번째는요, 나쁜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죠.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통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입과 눈입니다. 입은 모든 음식물이 통과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뜨거운 것을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찬 것도 이 문으로 통과시켜도 안 되고, 맵고 짜고 독한 것들을
이렇게 입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어떤 말일까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꼭 삐뚤어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또 회개하는 말. 특별히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는 말. 내가 미안해. 이 잘못을 고백하는 말. 우리 이거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 긍정의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도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델링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닮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소망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세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여러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키 이거를 우리의 말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우리의 말에 청지기를 세워서 우리의 말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눈은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나쁜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으로 들어가는 악한 것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22년 동안 살면서 108번 교회를 옮긴 한 성도님이 계셔요. 1년에 한 5번 정도 교회를 옮긴 거예요. 평균 2달에 한 번 교회를 옮긴 셈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만족해 본 일이 없어요. 교회에 옮기는 그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목사의 양점과 허물을 먼저 찾아내고, 그리고 마치 예언자나 된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보의 오탈자, 찬양대의 틀린 거, 주방의 반찬, 안내위원들의 태도, 이분이 지적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108개 교회, 자기가 다닌 그 교회의 단점들을 낱낱이 교회의 노트에 적어가지고 마치 보물처럼 간직했다고 해요. 근데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님도 이분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진정으로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맨 마지막에 108번째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분의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장례식 날 관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의 방황과 비난이 108번째로 끝나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108번 교회를 거치면서 찾아낸 그 허물과 그 단점들을 기록한 노트를 다 펴놓는다면 주님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참 잘했다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왜 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냐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영과 육이 온전히 건강하려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따르고 좋은 것을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보고
좋은 말을 함으로 우리의 온 몸과 영이 온전히 건강하게 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좋은 찬양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좋은 장로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우리 그 목사님 있잖아, 기도 짝달막한데 배는 뻘떡 나와가지고 뭐 그래, 맨날 그냥 허튼 소리나 하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나라도 그 교회 안 나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야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치과를 운영하는 사위가 진료를 하다가 약물이 눈에 들어간 거예요. 눈에 탁 튄 거예요. 근데 이 약물이 눈을 상하게 하여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약물 때문에 눈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위급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15분마다 약을 눈에 넣어가지고 이 눈이 썩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실명하게 된답니다. 15분마다 밤낮 없이 약을 넣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이 약을 넣지 않으면 막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눈물이 흘리는 것은 이게 또 치명적이라서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20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뭐 수술을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그저 썩지 않도록 약물만 넣는 것이니까 지방으로 동네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으로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봤는데 꼭 인생을 포기한 사람같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분을 붙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료합시다.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집사님을 살려주십시오. 나이도 아직 젊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있고 또 아내도 이 집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경고했잖아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감정이 북받치니까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울고 환자도 울고 옆에 있는 아내 집사님도 울고 같이 간 신방대원들도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서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신 그날 저녁부터 약물을 넣지 않고도 잠을 잤습니다. 15분마다 약을 넣지 않으면 이게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눈물 쏟아서 막 콧물 쏟아서 기도하고 그냥 그날 저녁부터 바로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뒤부터 눈이 좋아지고 시력도 회복해서 2주일 후에 퇴원해가지고 치과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건강하셨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회에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박봉래 집사님, 송재문 집사님, 또 신영순 권사님의 큰 자부 되시는 우리 정선희 집사님, 폐렴으로 치료받고 있는 양경섭 집사님, 또 우리 척추신경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진종래 권사님, 이분들에게 또 그 외에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분 한 분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믿음이 식어진 자들의 믿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로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짖어 외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술에는 한계가 있고 세상의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우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라고 간증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노라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주제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저들의 인생을 덮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복래 집사님, 송재문 집사님, 우리 정선희 집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치료가 급속히 임할지어다. 또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양경섭 집사님 모든 염증이 깨끗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추신경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친정래 권사님 그 신경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의술은 한계가 있고 의사는 못 고칠 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라고 간증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